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의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다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과 목적 및 로마 성도를 향해 기도를 부탁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먼저 22절에 바울은 분명히 로마 방문을 여러 번 시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게 번번이 막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어떤 이유로 그의 로마 방문 계획이 막혔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측컨대 유럽과 아시아에서 로마 방문보다 먼저 시급히 처리할 일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23절을 보시면은 바울은 여러 해 전부터 서바나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곳 서바나로 가는 도중에 로마에 들러서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가지고 교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로마가 아니라 서바나입니다. 서바나는 어디냐면 유럽의 서쪽 끝이라 할 수 있는 스페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가 아닌 지금 스페인을 최종 목적지로 이렇게 잡은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가 아닌 이 스페인을 잡은 이유는 스페인이 당시 문명 세계의 끝으로 인식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럽 서쪽의 끝에 위치해 있었고 이 나라를 바울은 세계의 끝이라고 인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스페인으로 가고자 한 것은 복음에 대한 세계적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땅끝을 이 스페인으로 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려는 그 열망을 지니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정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방문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한 자신의 애정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입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5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자, 지금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에 가서 선교를 하는 것이 마지막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꿈을 뒤로 하고 돌연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이유가 뭐냐? 그곳 성도들, 예루살렘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의 이 필요를 공급하고자 그리로 급히 가고자 했던 거죠.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어떤 마음으로 도왔습니까? 자, 26절에 보시면은 이제 성도를 섬기는 일은 뭐했느냐? 예루살렘의 그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원하여서 모은 그 구제 헌금을 전단하는 일이었어요. 그게 지금 성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유적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 의지에 의해서 스스로 구제헌금을 모음으로써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형제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이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어려운 형편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는 기쁘게, 그죠?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그 가난한 형제들을 돕는 일에 동의를 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들의 어떤 적극적인 의지가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누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마지못해 따라간 것이 아니라 모두가 적극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에 앞장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바울이 로마와 서바나를 방문하기에 앞서 예루살렘을 먼저 방문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와 서바나를 방문하기에 앞서서 예루살렘을 먼저 방문한 의도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모은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가난한 성들에게 요긴한 것, 이 구제헌금이 요긴한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의 마음이 퍽이나 바빴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 사역 이외에도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선교 사역 못지않게 구제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하나의 몸된 지체가 궁핍을 당하고 있는데 모른 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 바울의 기본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어느 한쪽이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바쁜 일정 중에서도 어려움을 당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일을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는 그러면은 자신들은 물질이 차고 넘쳐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했겠느냐, 구제 헌금을 보냈겠느냐? 그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2절을 가보면요, 마게도냐 교회가는 극한 가난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이 마게도냐 교회는 지역 유대인들로부터 또 이렇게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들의 사랑의 나눔은 정말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반영한 것이죠. 27절로 가보시면은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지금 자원해서 구제 헌금을 한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랑 나눔에 대해서 기쁘게 여겼을 것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구제 헌금을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위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은 유대인에게서부터 나온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영적 축복을 생각한다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은 빚을 지고 있는 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변제해야 할 어떤 채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신령한 것을 나눠 받았으니 이제
그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신적인 것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그런 논리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뭐 빚을 갚으라 이렇게 짐을 지우지는 않겠지만 복음을 받은 자들은 그것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살았으니 이제 빚진 자의 그 심정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모금을 하면서 지금 비록 이방인 출신이며 지역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를 이룬다라는 그 일체감을 가지게 되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마게도냐와 아가지아 지역 교회의 성도들이 정성껏 마련한 이 구제 헌금을 뭐로 묘사를 하고 있느냐면 이 열매들이라고 하면서 이 열매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제 헌금을 열매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헌금이 영적 은혜를 나누어 준 자들에 대한 어떤 감사와 사랑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맺힌 아름다운 결과였음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들이 사랑을 담은 이 구제 헌금을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제 전달을 하는데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이렇게 해서 이 확증한 후에라는 이 표현은 이제 구제 헌금을 바울이 봉인을 해가지고 그 본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제헌금이 다른 데로 쓰이지 않고 오직 이제 본래 목적 예루살렘 성도들의 어려움을 섬기는 일에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전달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고맙게 받아들여진 그 사실에 대해서 확인 증명을 받았을 거다라는 것으로 해서 지금 확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서 이 구제헌금이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지금 이방에서 거둔 선교의 열매요. 또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인을 지금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바로 이 구제헌금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성도들의 그 어려움을 돌아보고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섬기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자, 성도는 내 계획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먼저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열정을 잠시 뒤로 미루고 어떻게 보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먼저 위로하고 섬기는 그 열매를 맺는 것을 우선순위로 알고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 계획은 뭐예요?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서 선교 현장으로 가는 걸 뭐보다도 중시하는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자신의 선교 계획을 보류한 채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이 일에 지금 매달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믿음 안에서 한 형제된 자들을 공경해서 구하는 것이 자신의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갔던 겁니다. 지금 바울이 있는 이 마게도냐에서 아가야로 가려면은 이 아가야 지역에서 서바나까지 가려면은 약 2,400km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거꾸로 2,400km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 서바나까지 가려면 그거는 배를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서바나로 가는 것을 어떻게 보면 보류한 채 뭐 하는 겁니까? 섬기고 구제하는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육신의 것을 나누는 것 이것은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섬김의 문제를 언제나 행해야 된다는 거죠. 상황에 어떠한 뜻이 간에 육신의 것은 나누어야 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책임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형제의 헐벗고 또한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 그냥 어떻게 더웁게 해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나눔의 사랑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경제적인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육신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할 신앙의 기본적인 일이라는 것. 그건 크기와 분량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간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육신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함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혹 나는 물질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인색하지는 않습니까? 식사를 대접할 수도 있고 필요한 물품을 전해줄 수도 있으며 직접 헌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무엇으로 돕겠습니까? 오늘도 또 우리의 마음속에 또 섬기는 복된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위로하는 섬김의 마음을 주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주께서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가겠습니다.